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약한 데서 온전케 되는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모든 성경이 무엇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사건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의 이야기였죠. 그들은 불과 이틀 전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충격적인 일에 대해서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를 나누면서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그들이 굳게 믿었던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비참하게, 허무하게,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시신마저도 어떻게 됐습니까?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이 소식 때문에 그들은 깊은 실망감과 허탈감으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짠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그들과 동행하십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명색이 제자들이었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그 일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성경으로 풀어주시는 겁니다. 얘들아, 성경은 모두 예수에 대하여 쓰여진 것인데 그 성경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것이란다. 너희들이 지금 나누고 있는 그 이야기란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자세한 설명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뜨거워졌다. 다른 번역으로는 불타올랐다 그래요. 불타올랐다.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은 오직 말씀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십니다. 예, 그러자 비로소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게 됐다라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가 눈앞에 예수님을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만든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이라는 그 견고한 틀 때문에 그랬습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힘으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킬 강력한 그런 인간 왕을 기대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상과는 달리 예수님이 너무나 무력하게, 허무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그들이 깊이 실망을 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고정관념이 주님을 보는 눈을 가려버린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 강력한 오해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리는 종종 주님은 반드시 이런 분이셔야 한다 라고 하는 그런 나만의 예수를 만들어 놓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주님 이거 반드시 들어주셔야 한다 라고 하는 그런 아주 몹쓸 고집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 틀이 있어요. 나와 우리 가정의 소원을 이루어 주셔야 되고 또 공동체와 교회, 이 사회의 문제를 내 뜻대로 좀 해결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이 종교적인 틀을 만들어서 그 틀에 맞춰서 움직여줄 그 예수를 기대하며 우리가 예배하고 또 교회를 다니고 기도도 하고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이 견고한 선입견 때문에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참된 그리스도를 만나지도 못하고 진리의 복음을 들어도 내 기준과 다르면
그거 다 거부해버린 그런 비극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교회 안에서. 그러나 여러분, 내가 만든 예수의 기준, 내가 세운 신앙의 틀, 이런 것들 부인하지 않으면 결코 주님을 따르는 참된 길에 우리는 들어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뭘 강조하세요? 나를 따르려거든 부인해라. 누구를 부인해라? 다른 사람들 부인하지 말고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십자가 가지고 그렇게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했어요. 자기 십자가가 뭐예요? 여러분의 고난입니까? 질병입니까? 경제적 어려움입니까? 그걸 십자가 짊어졌다고 합니까? 같이 사는 왼수가 십자가입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는 게 자기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셨잖아요. 어떻게? 십자가에서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모든 영광 다 버리시는 그 자기 부인을 십자가에서 짊어지신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나처럼 자기를 부인해라. 그리고 그 십자가 가지고 그 십자가를 져야만 나를 따르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내가 만든 예수를 떠나보내야 그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내가 만든 예수, 진짜 예수님 말고 내가 만든 그 예수를 내 안에서 멀리 치워버려야 그 안에 성령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 배우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 진리가 우리를 모든 선입견으로부터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그 자유함은 내 목적과 내 뜻만을 추구하던 인간의 교만과 욕망이라는 감옥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 자유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 내가 나만을 위해 만든 예수라는 그 형식과 틀은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될 겁니다. 필요가 없거든요. 나에게서 그 예수, 선입견과 인간적 기준과 고정관념에 찌들었던 그 예수가 떠나갈 때 성도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 삶의 원동력이나 삶의 가치라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 내가 바라던 세상적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성취감 따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걸어갈 수 있는 그 힘은 보이지 않아도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시는? 뜨겁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있다는 그 당연한 진리를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성령을 붙드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뭐 사탕 줘서 유익이 아니라요. 용돈 줘서 유익이 아니라요. 여러분, 저는 성경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는 것보다 선입견에 빠진 신앙, 자기만의 견고한 틀에 갇힌 그런 신앙이 훨씬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르면 어떻게 하면 돼요? 모르면 좋은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면 되고 그 선생님 밑에서 잘 배우면 됩니다. 그러나 편견과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신앙은 자신을 꽤 준수한 신앙인으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도 성경과는 완전히 다른 가치로 살아가게 됩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자락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이제 면담하러 올라간 모세가 더디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해졌어요. 모세만 믿고 따라왔는데. 그래서 이 불안해진 백성들이 아론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이었습니다. 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세상에 신을 요구합니다. 이에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에게 금붙짓 다 내놔. 그리고 금송아지 만들었습니다. 백성들 기꺼이 금붙짓 다 내놨습니다. 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줄 그 신을 만들 수 있다면, 그 신만 만들 수 있다면 이 정도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더 큰 거 우리에게 줄 테니까. 내 소원 이룰 수 있다면, 내 문제 해결할 수 있다면 빚을 내서라도 헌금하고 집문서라도 기꺼이 갖다 바치는 자들, 뭐 그렇게 거창하지 않더라도 내 사사로운 기도 응답 위해서 봉사도 해보고 하나님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금식하면서 때를 써보기도 하고 하는 오늘날의 어떤 이들의 이야기와 별반 다르지 않더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가진 것으로 더 큰 보상, 더 큰 결과를 얻기 위해서 신에게 투자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신과 거래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여러분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이 뭔데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겁니다. 전적으로. 내가 하나님 주무르려 하지 않고 그분을 앙망하며 그분이 하는 모든 것이 진리인 줄 알고 네, 알겠습니다. 그대로 준행하겠나요? 이게 신앙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우리의 신이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들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의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금송아지입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에게 당신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을 다 아실 것입니다.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대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형상도 만들지 말고 새기지도 말고 그것에게 절도 하지 말아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십계명이 백성들에게 공표되기도 이전에 지금 모세가 십계명 받아갖고 돌판 들고 내려오고 있는 그 찰나에 금송아지 만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 십계명이 반포되기도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처음 세 개의 계명을 다 어겨버린 것입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결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누구를 말할까요? 구약시대 그 당시 애굽에서 탈출한 그 이스라엘 민족만을 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이스라엘 교회, 저와 여러분 성도를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모두 어떤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필요에 의한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이라 부르는 것으로 미리 보여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내 기대와 내 뜻대로 인도해 줄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자기 기준, 영적인 틀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위해 내 시간, 내 돈, 내 노동력, 내 노력, 내 의지, 이러한 내 소유를 희생하여 하나님을 한번 구워 삶아 보겠다는 세상의 거래, 투자와 다름없는 이러한 태도를 헌신이다, 순종이다, 신앙의 열심이다 라는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오늘날 기독교 신앙 아닙니까? 너무 많이 변질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성도들이 엄청 불쾌해한다고요. 왜 자꾸 우리를 나쁜 사람 취급하려고 합니까? 이런 마음들이 드는 것 같아요. 나는 아닌데 왜 목사 당신이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인데. 우리 속에 있는 죄는 나는 아닌 것 같다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내 마음과 신앙의 모습들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여기게 만듭니다. 우리 속에 죄가 그렇습니다. 사탄의 전략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사명은 성도들이 교회 못 다니게 하는 것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사탄의 사명.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이죠. 사탄의 정말 중요한 책략은 뭐냐면 성도들이 더 열심히 교회 다니게 만드는 거예요. 더 열심을 내서 너희가 만든 그 하나님을 섬기도록, 금송아지 섬기도록 부추기는 것이 사탄의 핵심적인 전략입니다. 신앙의 기준과 자신만의 틀을 더 공고히 다지게 해서 선입견에 찌든 자신의 종교심을 신실한 믿음으로 그렇게 믿으며 신앙생활하게 하며 종교생활하게 만듭니다. 그 일그러진 종교심에 긍지와 자부심을 막 느껴가면서 야, 이것이 정말 신앙생활이지, 이것이 의로운 신앙생활이지,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신앙생활이지 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더 열심히 교회 다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차단해버리는 겁니다. 사탄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주일 성수 성실하게 하면서도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과 정반대의 길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탄은 인간을 중심에 올려놓으려고 합니다. 하나님보다. 그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을 올려놓으려고 해요. 인간이 돋보이고 인간이 주인공의 자리에 오르도록 조장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힘쓰고 애쓰는 것을 마치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섬기는 것이냐
그렇게 여기게 만듭니다. 정작 내가 주인공 자리에 올라가려고 열심히 애쓰는 것인데,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는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것,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그 뱀이 첫 인류에게 준 희망, 기대, 그 가능성이 뭐였습니까? 뭐라고 했어요? 뱀이 아담에게. 먹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겁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도 주인공이 될 수 있어. 그러자 어떻게 했어요? 나도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나도 하나님 자리에 오를 거야. 하고 먹은 그 선악과가 인간의 죄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신앙인들이 성경 열심히 보고 필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소그룹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면서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합니다. 말로는 다 아니라고 하죠. 아닌 것 같기도 하죠. 왜? 사탄이 자꾸 속이니까. 나는 아니라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옛 아담의 기질은 내가 돋보이기를 원한다고요. 늘 그렇습니다. 근데 자꾸 감추는 거예요. 자꾸 속이는 거예요, 사탄이.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주기 바라고, 야, 참, 저 사람 믿음 좋더라. 이렇게 나를 바라봐 주기 바라고, 그래서 더 신실한 척 자기 자신을 포장해야만 하고, 그러다가 들통나면 교회 떠나버리고, 그런가 하면 내 말에 더 힘과 권위가 있어서 사람들이 다 내 말을 따라줘야만 하고, 그게 안 되면 뒤에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믿음 없다 판단하고 흉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안에서도 내가 주인공이 되고 인정받기를 원하다 보니까 내 치부가 들통나거나 내가 박수받을 그 칭찬이 무산되는 것을 도무지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 욕망을 이루어줄 신을 스스로 상정해 놓고 그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신앙이라는 가면을 쓴 채 자신이 만든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잘하고 계세요. 여러분, 책망하려고 제가 이런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다만 방심하지 마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목사인 저도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상정해 놓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종교적 열심을 내야만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은 그런 썩어빠진 생각, 그런 사탄의 유혹에 사로잡힐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목사는. 제일 심할걸요, 아마 목사가. 벌써 여기 있는 수많은 분들 눈치 봐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저는 눈치 보면서 설교하는 사람 아닙니다만, 이렇게 얘기했다가 누구하고 좀 걸리는 것 같은데, 이렇게 했다가 누가 좀 상처받지 않을까, 누가 자기 얘기라고 자기 표적한다고 하지 않을까, 이런 거 생각해야 된다고, 목사들은. 물론 저는 그런 거 안 하지만. 그러니까 자꾸 타협하게 된다고요, 목사가. 정직하지 못하고 복음 전하지 못하고 살살 구워 삶으려고 하고 살살 긁어줘야 되고.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죄는 절대 나태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분주히 일합니다. 얼마나 성실한지 몰라요, 사탄은. 우리의 빈틈을 놓치지 않아요. 사탄에게 빈틈 주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여기게 만들어서 더욱 죄를 짓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인간의 빈틈이 뭔지 아십니까? 인간의 빈틈, 공통된 빈틈, 나에게 빈틈이 있음을 좀처럼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것, 그게 인간의 빈틈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나에게는 빈틈이 없어야 하고 빈틈 없는 신앙인이 되려고 하는 그것입니다.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야 인정받고 교회 안에서도 직책이 올라가고 사람들의 부러움도 사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 말이 모순처럼 느끼지 않았습니까? 사탄에게 빈틈을 주지 말라면서도 빈틈 없는 신앙이 되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회의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쩌라는 것입니까? 우리의 빈틈을 주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빈틈이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 그 빈틈을 주님께 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허점투성이 죄인들이면 주님 앞에 날마다 인정하고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고치실 그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그들의 연약함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은혜의 손길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주님 앞에서 빈틈없는 자로 살겠다고들 고집을 부리는 것이 우리의 문제 아닙니까?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강한 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좀 더 강하게 좀 세워주십시오.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능력이 넘쳐나는 그런 나로 좀 만들어 주십시오. 내 빈틈을 메워서 세상에서 승리하고 남들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그런 강한 신앙인 그런 사람으로 우뚝 서게 좀 해주십시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신앙의 방향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빈틈을 메워서 우리를 강철 인간으로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그 빈틈 사이로 흘러들어온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빈틈 안으로 나의 은혜가 흘러들어오고 있다. 그것을 경험하라는 겁니다. 그런 빈틈이 없으면 그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빈틈을 인정하지 못하면 여러분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지 못합니다. 우리는 빈틈이 없을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아무리 포장해도 우리는 허물투성이며 아무리 감추려 해도 우리는 연약한 죄인일 뿐입니다. 사탄은 그 빈틈을 공격하여 우리를 정죄하지만 주님은 그 빈틈을 통해 우리를 만나시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빈틈을 내어드리세요. 그 빈틈을 열어서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 아닙니다. 전 빈틈 없는 삶을 살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2장 9절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이는 내 능력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약함이 제거되기를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3번이나 기도했다는 것은 단순히 횟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반복적으로 또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주님의 응답은 뭐라고 해요? 네가 약할 그때가 바로 내 능력이 온전해지는 때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비이자 역설 아니겠습니까? 내가 강할 때는 누구 능력이 나타날까요? 나에게서. 내가 강한데 그럼 누구 능력이 나타나요? 내 능력이 나타나죠. 아무것도 아닌 그 내 능력이 나타난대요. 내가 강할 때. 그러나 내가 철저히 약해져서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한 걸음도 뗄 수 없다고 고백할 때 비로소 우리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의 삶에 강하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든 믿음이든 강해지려 하지 마십시오. 강한 믿음 뭐예요? 약해지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 주님 붙드는 거. 실력이든 성품이든 여러분 능력자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네. 믿음이 강해지고 영적 능력이 충만해지는 것이 좋은 것 아니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좋은 일이죠. 하지만 우리가 경계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내 중심의 자아가 살아있는 채로 능력만 구하면 그것은 더욱 강력한 종교적 선입견, 신앙의 틀을 만드는 재료가 될 뿐입니다. 내 안에 내가 가득한 상태에서 얻은 영적 능력, 그것은 결국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교회 다니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예배하게 만듭니다. 내가 이렇게 할 만한 사람이니까 이 정도라도 헌금하고 내가 이 정도 능력이 되니까 이 정도라도 봉사하고 내가 애들도 가르치고 내가 이만큼 기도하니 이런 응답을 받았다. 내 믿음이 이만큼 강하니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이러한 자신의 종교적 성취를 훈장처럼 가슴에 달게 됩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종교적 자아의 확장일 뿐입니다. 나는 이렇게 커졌어. 예수를 믿었더니. 나는 이렇게 태권브이가 되었어. 슈퍼맨이 되었어. 그러다가 하나님과도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강해지면 인간이 얼마나 강해지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그것으로 무슨 역사가 나타나겠어요? 티끌에 불과한 인간의 강함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신앙의 연수가 차고 믿음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강한 나를 증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추악한 죄성을 더 선명하게 보아야 될 것입니다. 벼는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면서요. 근데 정말 인간은 교만하죠. 교회에서 신앙이 무르익어갈수록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 테지만 고개는 더 뻣뻣해집니다. 어깨에는 막 기부스를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다니죠. 여러분, 참된 성도는 시간이 흐르고 성숙할수록 자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게 될 것입니다. 내 마음에 안 맞는다고 화내고 억지 부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주님, 나는 도무지 소망이 없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내 힘으로는 단 1분 1초도 살 수 없는, 그렇게 거룩하게 살 수 없는 나는 무력한 존재입니다. 이런 나에게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연약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자랑입니다. 그것이 나의 강함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라는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표현하자니 그런 거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세상 사람 중에 지혜로운 사람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르겠지만 그 지혜보다 강하다, 지혜롭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하나님의 약함이라고 비웃거든요. 무력하게 못 박혀 죽어가는 그 예수를 보며 예수는 실패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나 그 가장 약해 보이는 십자가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고 살려내는 세상의 그 어떤 권세보다 강한 능력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제발 아멘, 여러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인공의 자리에서 다들 내려오셔야 돼요. 우리는 결코 주인공이 될 수 없는 존재이며 되어서도 안 될 존재들입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빈틈없이 강한 신앙인으로서의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강함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세상은 약함을 부끄러워하고 감추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무력함, 나의 한계, 나의 빈틈을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비로소 우리 위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제가 아멘 이렇게 강조 안 시키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너무 안 해. 그럼 너무 안 해요. 말씀을 들어도 안 하고 지금을 듣고 있는 건지 이해를 하고 있는 건지 맛있게 받아 잡수고 계신 것인지 몰라요. 반응을 좀 하셔야지. 내가 만든 강한 예수에 여러분 그 틀을 깨뜨리십시오. 그리고 내가 약한 그때 나의 강함 되시는 그 참된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빈틈은요, 실패의 흔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질 영광스러운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신앙의 진리를 확신하며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자신의 약함으로 인해 낙심하거나 주저앉지 마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온전케 하실 은혜를 기대함으로 더욱 주님을 굳게 붙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